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실은 구원론을 다시 재방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했던 똑같은 설교를 다시 바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를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결국은 핵심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왜 바울이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믿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화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이렇게 진실로를 한 번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 한 번씩 더 붙여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진실로 진실로 복음이다.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예수님이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수님 너무 이 말씀이 귀중하시니까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66권 중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를 탁 골라서 꼭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 책 중에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나 한 권을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그 로마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기념비. 홍해를 건넜을 때,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특별히 홍해를 건넜을 때, 이런 게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한 세대,
그런데 세월이 가면 그것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비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 이것이 무슨 일, 이게 도대체 왜 세워진 거예요? 라고 이렇게 후손들이 물으면 이건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은 역사의식이 어떤 민족보다 강합니다. 역사의식이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자기 민족의 뿌리는 뭐며, 자기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의식이거든요. 그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유대인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걸 품에 안고 가르쳤고, 또 아버지가 그걸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배운 그것이, 그 의식이 엄청나게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인 세계에서 아마 언어 능력이 제일 탁월한 민족이 그 유대인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 나라 말, 영어, 이렇게 몇 개국 말들을 쉽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영어 하나 가지고도 그냥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래도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대단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나라 말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을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시죠?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늘 사용하니까 안 잊어버리죠. 이제 미국에 뭐 이렇게 이민간 분들, 또 2세들, 그 자녀들, 한국말 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학교 가도 영어다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또 중국에 가보니까 지금의 조선족 2세, 3세들 그 이후에는 아마 조선말 잊어버리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그 자녀들은요, 조선말 잘 못해요. 거의 다 중국말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딱 안 잊어버려요. 그걸 정확하게 부모가 가르쳐요. 안 잊어버려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은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으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안 잊어버립니다, 말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이거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느냐, 또 하고 또 하는 얘기는 중요하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미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또 시작을 해요.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한 설교 또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으로서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린 죽은 존재다. 너희를 그런데 살리셨다. 2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불순종한다는, 불순종.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불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사실은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가 불순종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또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니까 육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지금 죄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서 바울은 또 다르게 좀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해요. 자,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요랬다는 거죠. 그 마음이 허망하다. 괜히 그냥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은 있겠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 허전병이다 걸려가지고요. 이걸 누가 채워주는 사람이 없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돈도 있겠다, 뭐 가진 거는 많겠다, 여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뭐 좀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좀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다가 그런 대로 가다가 보니까 인생이 더 허무해지고.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그 의미가 여러분 적어도 가치 있는 의미여야 돼요. 의미를 찾긴 찾았는데, 그래 짧은 인생 뭐 잘 먹고 잘 살고 한 방에 갚버리자, 뭐 이런 걸 의미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뭔가 가치 있는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이 가치 있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나 정말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멋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요. 너무.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바로 딱 찾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거 참 큰 복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4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죄인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면서 사느냐? 바울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빠져나가게 바울이 아주 촘촘히 그물을 다 쳐놨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말 못하도록 다 그물을 쳐놨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만. 자,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우리가 이미 봤는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인간이 왜 죄인이냐.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4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그 영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 뭐 그런 쪽이 더 강했었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모습. 근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짓는 죄의 목록을 딱 얘기를 해요. 목록을요. 24절부터 좀 봅니다.
3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이 나오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죄목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뭐 죄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막 결혼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현상이 벌써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게 흔한 일이었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기록해놨죠.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동성애가 지금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서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딨냐. 그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런 걸 막 가르치니까 성을 자기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에도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가 커가면서 선택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죄들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거는 갈라디아 지역에 아마 이런 그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특별히 이런 그 범죄의 유형들을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주로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을 많이 전도를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이 제목들도 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봤던 제목과 비슷비슷합니다. 당 짓는 것, 원수 맺는 거, 뭐 분열함과 이단. 자, 골로새 지역은 또 어떻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아주 요거는 간략하게 짧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악의 아주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여기도 이 골로새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바울이 보았을 때 골로새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탐심이었던 거예요. 탐심. 유난히 이 사람들이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냥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바울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를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말세에는 이런 죄들이 극성을 부릴 거다. 아주 극성을 부린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가 또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극성을.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거는 이제 말세에 나타날 그 죄목들이거든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죄악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 근데 참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이 미래학자로서 요즘도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학자들. 그러니까 뭐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미래학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바울이 미래학자로서 앞으로 이런 죄들이 이제 세상 지구 종말 때가 되면은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겠지 하면서 이걸 썼다고 그러면 바울은 정말 천재급이 아니라 신급입니다. 신급. 천재급이 아니라 신급이에요. 신급. 이건 천재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급이에요. 신급.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보세요. 5장 1절 너희는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 요즘 아무튼 고통받아요. 요즘 고통받는 사람들 아주 다 힘들대요. 고통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대한민국이 지옥이래요. 그 젊은 애들이 청년 나는 지옥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데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필승 코리아 하면서 I love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좋으시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겠죠.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근데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바울이 왔다 갔나 봐, 내볼 때. 바울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에 왔다 가서 이 성경을 쓴 거야. 2000년 후로 딱 왔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 바퀴 쭉, 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네? 야,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이네 하면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00년 후로 돌아가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된 거예요? 감동으로 기록됐다. 15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아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요즘은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요즘은요 돈이 인생의 최고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주식하다가, 주식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코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청년들이 코인 하다가 지금 빚져서 넘어간 청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무정하며 원통한 풀지 않아요. 요즘요 한번 그냥 이게 관계가 삐딱했다 그러면 요즘은 안 풀어요. 요즘 안 풉니다. 안 풀어요.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그것이 그대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죄의 목록을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제가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찾지도 않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만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은혜입니다. 이게 이거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많이 이렇게 나와요. 괜히 잘못하면 싸워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오냐? 자,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7가지가 정도가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만 찾아볼게요. 바울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7가지만 찾아볼게요. 7가지만. 자,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 자, 첫 번째 옛사람이에요. 요거는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나와요. 바울이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데
그 많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옛사람이라. 옛사람이네. 옛사람의 생활이 어떠느냐 하는 걸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3절은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 2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진노의 대상. 자,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다.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냥 욕을 시큰 해보세요. 공동묘지에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너 나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와갖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 난리냐? 뭐 그렇지 않잖아요. 조용해요. 아무리 별 얘기를 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조용해.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못 보여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못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은 있다 그래요. 또 그럼 뭐예요? 그 신은 이 신이요 저 신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자기들의 상상에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가상의 신이죠. 가상의 신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고린도 전서 47절 48절을 이제 봅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죄인이죠. 죄인.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 보니까 두 종류,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흙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흙에 속한 자라네. 흙에 속해 있는 자니까 마지막 죽으면 흙에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니까 끝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니까. 그것으로서 소망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자니까 흙하고 친해. 흙하고. 아니, 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죠. 근데 세상 것에만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흙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흙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서 나는 거로만 살으려고 그렇게 그래요. 땅에서 나는 거로만 살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땅에서 나는 거로만. 근데 거듭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 또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더 친한가 하면 하늘의 것과 더 친한 거예요. 우리는요. 밥 먹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얘기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더 좋죠? 네.
근데 기도할 때 좋고 찬양 드릴 때 좋고 말씀 드릴 때 이거는 하늘의 것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늘의 것과 이제 하늘의 것이 좋아졌어요. 하늘의 것이 좋아졌단 말이죠.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오전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했잖아요. 야 이게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우리가 감사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과 풍성하심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온갖 보화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섯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느니라. 자, 죄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뭐 고급스럽게 지성적으로 살고 뭐 대단히 품위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결국은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은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게 고상하게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고상한 모습으로 색칠을 좀 예쁘게 한 것뿐이죠. 색칠을요 예쁘게 한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 보실 땐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결국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죄인의 결론이에요. 이게 죄인의 결론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죠. 우리도 죽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영원히 끊어져서 저 지옥불, 유황불로 간다고 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마지막 가야 할 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사망에 끌려가니까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같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그래 맞아 내가 그랬었구나 하겠지만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다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느냐. 그 대답이 17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픈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환자요 환자. 당신 고침받아야 돼.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님 의사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저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이 왕 노릇하여, 예수 생명이 왕 노릇하여 주님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또 은혜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대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